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셔야 될 것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온전히 변화됩니다. 사람은 뭘 통해서만 변화된다고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려면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는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지역에 뿌려진 이후에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혔다는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 주님은 6절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어떤다고 얘기하죠? 자라게 한다. 자,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처음 시작과 끝을 딱 연결을 하면 뭐죠?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말은 이것이 화석화되어 있다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인 복음이 뭐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열매를 맺게도 하고 자라게 하게도 한다는 사실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에 막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예요. 바울,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죠?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잘 여러분 5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어떻다?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말이 뭐예요?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도착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도착해서 그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어느 지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복음이 발이 달렸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복음이 어느 지역에 도착한다거나 어느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오거나 그 사람 앞에 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은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어떤 지역에도 복음은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강조하신 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녀야 그 복음이 그 지역에 이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도착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내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것은 이 조선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가면 에바브라가 나오잖아요. 에바브라는 그 누구보다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 자기 고향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복음 전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내가 복음을 들고 출발하는 데서부터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다 되는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들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닌 거죠.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것,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장 강렬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뒤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됐죠? 왜 한번 영상에 6절 한번 띄워놔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부터? 깨달음. 그럼 깨닫지 못하면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 그러니까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우리의 성장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열매 맺고 깨닫는 만큼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아직도 애기같이 징징대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할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열매도 적고 자라감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바브라가 자신이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전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있는 얘기가 있죠.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 속에 반드시 뭘 담아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전해야 돼요. 말이 어폐가 좀 있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전도한다면 성공한 전도예요? 실패한 전도예요? 실패한 전도죠. 좀 우리가 어리숙한 것 같고 좀 뭔가 앞뒤 안 맞게 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그 전도는 아주 성공적 전도죠.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나는 도구일 뿐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그 도구를 누가 쓰시죠? 성령이 쓰셔서 그 영혼에 영향을 끼쳐서 성령이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냐 얼마나 멋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전달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라서 열매 맺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구장창 듣는 얘기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은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뭐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가장 쉬운 얘기가.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누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거저 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냐 하는 거죠. 이런, 오늘 골로새서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된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해 있다. 흑암의 권세, 그 왕은 마귀다. 사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값, 그의 생명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물을 주마. 예수를 믿기만 해라. 아멘. 그러면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맺는 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구나. 그 은혜를 내가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맺혀진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맺는 열매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흑암의 권세에서 처해 있어. 너는 너의 힘으로는 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 은혜를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누구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어요. 왜 믿어요?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진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나 누구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셨죠.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제 용서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복음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부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신학에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불가항력적 은총. 예수 아니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뭐였다고요?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다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맺는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눈여겨볼 것이 모든이에요. 어떤 성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할 때 막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환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합, 접붙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임금이었어요? 내가 임금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임금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시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을 귀히 여겨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의 모든 성도.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놀라운 변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왜 귀하게 여기게 됩니까? 성도들을 볼 때 왜 사랑하게 됩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좋아했어요.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탁 제꼈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는,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죠?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냐 못해줬냐를 가지고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낼 만큼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러므로 물질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지 않고, 지식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오직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낸 존귀한 사람, 그 관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부귀의 정도로 사람을 대해요. 배움의 정도로 사람을 대해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대해요. 건강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말을 조금 어눌하게만 해보십시오. 무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몸에 장애를 가지면, 요즘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깔보려고 그래요. 학력을 말해서 학력이 내가 낮으면 싹 낮게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로 오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구원해낸 존귀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편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놓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파당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은 원수 취급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서도 아직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어요.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도를 대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충동으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저는 언제부터 이것을 깨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이것을 마치 데스노트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써내려가는 그 인생,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편견 없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적인 놀라운 본능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죠? 성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봐봐요. 원수 쳐다보듯 보지 말고, 안 쳐다보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죠? 귀해. 왜 귀해요?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 귀해요?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맺는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 소망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눈을 바꿔놓아요. 관점을 바꿔놓아요. 생각을 바꿔놓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극심하게 싫어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에다가 막 쌓고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으니까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소망을 바꿔요. 땅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어요. 땅에다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이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소망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하늘에 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면 이 세상이 어떠다고요? 잠깐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곧 너희가 아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 모델이 롯의 처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자꾸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뒤돌아보지 마라.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 잠깐이야. 네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망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소망 차이. 비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지만, 땅에 두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봤죠. 보좌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범으로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 돌에 침을 당하는 고통을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네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관점이 달라져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런 일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한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그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와 함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의 종일까요? 바울의 종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뭡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주 제가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종 삼지 않겠다. 사람을 내 종 삼지 않겠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위치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위치에 있다는 말은 그렇게 사람을 내 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지 않을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일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의 종이 되면 이 사람은 주인 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 결과 정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쁘게 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할 때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 이렇게 되는데, 신실한이란 신실한 뜻이 뭘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에바브라를 누구라고 소개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제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일 밤에 제가 어떤 불가피한 신상 발언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 저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이 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갈등을 성도와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신실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손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를 향해서 바울은 말해요.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복음을 가르치는 자라고 소개. 오늘 말씀 보면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지 않느냐? 한 목회자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신앙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단체의 그 대표적으로 보이는 정광훈 목사님의 교회는 그분의 목회적 그 신학적 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신비한 어떤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목회자는 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보수적으로 말씀을 또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성도들의 신앙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복은 다른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에게 배웠다?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다듬으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성도들이 저와 헤어질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떠남이 있든 할 때 언젠가는 이렇게 이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제가 듣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대접을 잘하느냐, 먹을 것을 많이 주느냐, 잘 입혀주느냐, 잘 포장해주느냐,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맞잡고 헤어질 때, 인생의 그 종점이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손을 맞잡고 할 수 있는 말, 목사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제 목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목포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우셨죠. 목회자들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힘차게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살겠습니다.